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가져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를 도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도와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오늘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는데 이거 목이 컥컥 걸려요. 제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는데 목이 컥컥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인가? 이게 계속 일주일 동안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콕 집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번역에는,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뭐뭐 하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단문장으로 콕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너희 듣는 자들이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요. 하며가 아니고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으로 이렇게 좀 잘해. 잘하지 않겠니?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지? 그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지?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반사.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면은 반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함께 저주를 퍼부어주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고상한 이렇게 용어를 쓰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이니까 이렇게 말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만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 친구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 병신아. 이렇게도 말 안 해요. 그냥 야, 이 빙신아라고 해요. 빙신. 병신도 아니고 빙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좀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고 좀 약간 이렇게 차마 그 말을 못하니까 너 호구니? 뭐, 호구 나셨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병신이 되고 아니 빙신이 되고 호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딱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사냐? 깝깝하게 사냐? 세상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살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양보하면 너를 다 홀라당 결국엔 다 벗겨 먹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어때요? 좀 어떤 사람에게 선대를 대하면 야, 이 사람이 잘해주네? 그러면 끝간데 없이 어떻게 해요? 홀라당 벗겨 먹으려고 그래요. 아, 이 사람 호구구나. 하고 정말 홀라당 벗겨 먹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경험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독하게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한계이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주판에서 지금은 컴퓨터를 쓰고 컴퓨터를 우리가 뭐 이제 쓰는 것도 아니고 아예 AI가 뭐 전부 다 어지간한 일들은 다 해결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양식은 바뀌지만 문명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내용과 가치, 그것은 무엇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러서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나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복수는 나의 것 정도가 아니라 복수는 우리 힘의 원천이죠. 복수는 나의 힘이 되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의 근간, 우리 힘의 원천,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 원천이 뭡니까? 보란 듯이 사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랬지? 두고 봐. 내가 너보다 잘 살 거야. 너 나 공부 못한다고 뭐 무시했어? 내가 봐. 우리가 복수는 나의 힘, 그것을 원천으로, 힘의 원천으로 살아가죠. 원한마저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어 쓰라는 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갑질 아니에요. 왜냐? 막상 성공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성공했으면 내 원수가 사라졌어요. 아니면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또 그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또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사라지거나 아니면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또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게 특히 우리나라 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갑질이잖아요, 갑질. 잊을만 하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명령하십니다. 이 완곡하고 부드럽게 하는 권유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힘있게 딱딱 끊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직역을 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요구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당위성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27절입니다. 그러나 듣는
듣는 너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말고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으나 걷게 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듣지 못했지만 듣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저주받았다.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세상 부자들은 너희들처럼 나는 가난하지. 왜 가난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에 대한 고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존 가운데는 아예 하나님조차 없어 부유한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너희야말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준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너희들은, 듣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그 가치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세요. 세상의 가치, 그것은 어떤 가치일까요? 세상의 요구는 어떤 요구일까요? 인과응보입니다. 보응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잘 대우받았으니까 대우해 주는 것, 거기에 무슨 은혜와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내내 3번째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화나고 진짜 못 견딜 때가 뭐예요? 나도 좀 힘들었는데 도와줬어요. 물질로 도와주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던, 참 힘들게 그를 도와줬는데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닥쳤어요. 어려워요. 그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안 도와주네? 우리 다시는 안 보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사실 그 안에는 나중에 다 되돌아올 걸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막상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도와줘야 될 때, 이제 내가 힘들어서 그가 도와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가 뭐예요? 인과응보의 보응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중요하게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응의 원리로 작동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원리가 어떤 원리라고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냥 삶의 원리라고 말해요. 전혀 문제없는 원리 아니에요. 당연한 원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죄인들의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원리, 역사가 흘러가는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런 보응의 원리가 잘 작동된다면, 딱딱 기계적으로 딱딱 작동된다면 분쟁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어때요,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작동하지가 않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받은 것만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더 받으려고 하고, 아니 오히려 등에 칼을 꽂고, 그런 이런 분쟁과 전쟁과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가, 또 사람과 사람이 그 칼부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응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거기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만 인과응보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삶과 가치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35절 이어서 다시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이 가능합니까? 어떤 개념이나 단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경험이나 자신이 겪은 것, 그것을 초월해서 확장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마 대부분 경험할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겪은 것 이상으로 나오기가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어때요?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우리 세대보다 좀 더 다음 세대들이죠. 정말 살면서 각박하게 돼서 맞벌이로 내몰려서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충분하게 받지 못한 또 세대들이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어때요? 요즘에 신문지에 오르내리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뉴스를 클릭해 보기도 사실은 막 싫은, 게임하다가 아이가 문다고, 병원에 이제 갓대로 온 아기를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점점 가면서 사랑이 희박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뭐 요즘에는 옛날에는 신문에 그런 건 다 걸러져서 또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안 드러난 걸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어쩌다 간혹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저는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받은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이런 초월적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더더군다나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듣는 너희들이여 원수를 사랑하라. 그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 문둥병이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 아니 아예 그 공동체로부터 아예 추방을 당해서 굴 속에서 살면서 던져주는, 어떻게 구걸조차도 할 수 없어서 던져주는 그런 먹는 걸로 근근히 양식하다가 굶어 죽는 그런 문둥병자. 또 어떤 이는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평생을 누워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보지 못하던 사람들. 귀신의 눌림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내가 비록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셔서 내가 이런 게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아니 나는 뭐 아무 사랑 받지 않았는데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끌려가시면서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당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어떻게 신문당했나요?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고 그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갔죠. 예수님께서 우리 카톨릭에 보통 그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매달린 어떤 형상들을 많이 이렇게 걸어놓는데 거기 보면은 천으로 둘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나신으로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는데 수치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에 대해서 내내 이야기하고 말씀하다가 12장 14절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듯이 너희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 샘솟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생각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 특히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효가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진하게 이렇게 암 정도 이렇게 걸리셨다가 나았든지 그러면 한 1년 정도까지도 가죠. 말기암 정도에 걸렸는데 나았다 그러면 한 1년. 보통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한 6개월, 약효가 6개월 이상 안 넘어가요. 명목상인 신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진짜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표정과 손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악의 다툼 속에 가서
이마에는 갈매기가 날고 눈썹이 갈매기처럼 날고 쌍심지가 올라가고 우리의 미간은 깊게 패이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죠. 도대체 그럼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령 감림주일이라 성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평지 설교의 말씀에 성령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어지는 복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7장 7절 앞에 있어요.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로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내 티를 빼라고 말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평지설교가 산상수훈의 어떤 요약을 한 말씀이라며 지금 마태는 5장부터 시작해서 상상수훈의 그 긴 말씀의 마지막에 원수 사랑에 이어서 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 것을 말한 다음에 지금 7장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그러면은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받는 건 무엇일까요? 떡일까요? 먹는 걸까요? 도대체 이 구하고 찾는 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떤 맥락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간절히 구하면 받아.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하잖아요. 저도 또 이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앞뒤 맥락 다 없이 그냥 할 때 그렇게 설교도 하고요. 저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 구하고 찾으라고 말하는 이 뭘 찾고 뭘 구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른 곳에 또 붙여서 말씀을 했어요. 11장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11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할 수 있어.
너 안에서,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아버지께 두드려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 죽이지 않는 거, 그게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야. 바보라고 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이미 너희가 살인하는 거야. 너희 간음하는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이미 간음한 거야.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해 되어지는 삶, 이거는 이렇듯 율법을 훨씬 넘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가진 법은 어때요? 그냥 받은 것만 돌려줘도 되는 땡큐인 게 세상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인과응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를 넘어서는 요구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결국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결국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삶은 어떤 삶인가? 제자, 다른 말로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른 여러 말로 우리들을 규정할 수 있고 우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맥락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대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CCC 10단계, 그걸 거쳐야 제자가 되고, 국제제자 훈련은 A, B, C, 1, 2, 3, 세 가지 스텝을 거쳐야 제자가 되고,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 훈련, 그 교재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그래야 제자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아무 각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고 그 사랑이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다시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복잡하게 다 떼어놓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행위로 얻는 구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맥락 안에서 그 말씀을 좀 순전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다른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 그대로 우리가 좀 받으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